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지금 6호 태풍 카눈이 제주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내일쯤은 이 남해안 지방에도 지금 여수 쪽에도 이제 비가 조금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남해안 쪽에도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이라고 예보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다 맡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다 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이 늦은 비 성령에 관련된 그런 질문과 이제 의문점에 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늦은 비 성령은 이미 내리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늦은 비가 이미 내리고 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늦은 비를 받고 있다.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질문은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늦은 비 성령은 1888년부터 내리고 있고, 그리고 이미 개인적으로 늦은 비를 받고 있다라는 이런 가르침인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인데요. 이런 주장을 하시는 그 분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하냐면,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이 화이 주석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8장 1절의 화이 주석,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라는 이런 작은 제목으로 선지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이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했다. 여기서 시련의 시기는 일요일 법령인데요. 왜 일요일 법령이 임박했냐 하면,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가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 넷째 천사죠. 이 천사가 가지고 내려왔던 기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였습니다. 이것은 존스와 와그너가 하늘로부터 지극히 소중한 기별,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기별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고, 이것은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될 수 있었던, 곧 이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면 늦은 비를 이제 받게 되므로, 교회가 늦은 비를 받게 되므로 큰 외침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림교회가 이 1888년에 이 존스와 와그너가 가지고 내려왔던 그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그 기별을 재림교회가 거절했기 때문에 교회가 늦은 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온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길이 막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 한 말을 오해함으로 큰 외침 자체를 늦은비로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구했듯이 이 늦은비는 1월 법령 이후에 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초기 문집 89페이지에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1월 법령이 내린 뒤에 늦은비가 이제 참교회에 부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늦은비를 받은 참교회가 이제 큰 세상을 향해서 큰 외침을 하게 되므로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의 이제 그 수요가 채워짐으로 이제 큰 외침이 이제 끝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중보 사업도 셋째 천사의 사업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 즉 14만 4천인의 그 그리스도의 의의 그 옷을 입은 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한 이 14만 4천의 이 수요가 채워지면 이 사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는 곧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진 이유는 바로 셋째 천사의 사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진 것이며, 셋째 천사의 이 사업은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더 이상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화이트서 계시록 18장 1절에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다 라고 한 이 말씀, 이 문맥 한 부분, 이걸 가지고 큰 외침은 늦은 비가 내려야 큰 외침이 있기 때문에 이미 늦은 비가 내렸다. 늦은 비가 내렸고, 그리고 큰 외침은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인데, 지금 늦은 비가 내렸나요? 전혀 내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1월 법령이 예언적인 사건의 순서상 1월 법령이 지금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 성령은 이미 내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이런 사건적인 순서를 제대로 이제 이해하면 이런 문제들이 이제 풀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늦은 비 성령은 참 교회에게 부어지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이른비 오순절 날에 부어졌던 이른비 성령도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120명의 12제자를 위시한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내리지 않았습니까? 복음 이 씨뿌림을 이제 씨뿌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교회 한꺼번에 이렇게 부어졌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이른비 성령이 아니었다면 이건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늦은비 성령도 이른비 성령이 이제 씨뿌림의 목적이 있었다면 늦은비 성령은 추수죠. 추수, 열매를 이제 한꺼번에 구속의 열매 14만 4천인들이 이제 한꺼번에 채우지 못한 그 수요를 한꺼번에 수확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늦은비 성령이 이제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오해 없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늦은 비 이 성령에 관련된 또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이 1888년 기별자인 A.T. 존스가 이 1888년 이제 이 계시록 18장 1절에 넷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이제 교회 재림교회에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로부터 이제 4년 뒤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4년 뒤니까 1893년이겠죠. 이 1893년 설교에서 이제 존스가 교회가 늦은 비를 거절하였다. 교회가 늦은 비를 이제 거절하였다. 이런 말을 이제 했는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88년 기별자인 존스가 1893년 대총에서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1888 기별이죠. 1888년 이제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을 거절한 것은 큰 외침을 거절하는 것이고 곧 늦은 비를 거절하였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 맞는 말이잖아요.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이제 늦은 비를 받았을 것이고 교회가 그렇게 되면 재림교회가 이제 최후의 경고와 함께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함으로 이제 큰 외침을 할 수 있었겠죠. 이런 이제 이 존스가 맞는 말을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또 오해해서 늦은 비는 이미 내렸고 개인적으로 늦은 비를 받은 사람이 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했던 그 말씀. 이 말씀을 또 이 당시에 1893년도 존스가 한 설교에서 또 이렇게 잘못 오해한 분들이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 1893년도 그 설교에서 존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설교 도중에 이제 회중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 존스가 형제들이여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이 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청중 중에서 이제 한두 명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3년 혹은 4년 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스는 3년 혹은 4년 전 어느 해입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회중 중 한 분이 4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전이면 1888년도 이때 이제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이 재림교회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존스가 4년 전이지요. 어디서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회중 중에 한 분이 미네아폴리스에서 전해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존스가 그러면 미네아폴리스에서 형제들이 거절하였던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중 중에 어떤 분들이 큰 외침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큰 외침. 그러니까 이 존스가 의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의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존스가 연이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미네아폴리스에서 저들 형제들이 무엇을 거절하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존스가 그들은 늦은 비, 즉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말 아무 잘못이 없죠. 오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알아듣는 입장에서
이제 잘못 해석함으로 이제 그 오해를 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이 존스와 회중 간의 이 대화를 읽은 이 부분은 대청의 회보 1893년도 18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888년의 기별자인 존서가 너전비, 즉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거절하였다는 말을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말 그대로 이 기별을 거절함으로 너전비, 즉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거절하였다. 뭐 아무 오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 이거를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은 너전비 이후에 성취될 예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선지자도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그 화이트주석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에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의의 계시로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역시 교회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를 재림교회가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거절한 것은 그 전에 성취될 너전비를 거절한 결과로 이제 큰 외침을 거절한 것이라고 이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오해할 소지가 없는데 이것을 왜 오해하는지, 이 존서 목사님의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1888년에 제시된 이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너전비 성령은 부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으로 사업이 맞춰졌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1888년에 너전비가 내렸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1888년도에 내려온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은 그 자체가 너전비는 아니지만, 그 기별은 만약에 그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정말 크나큰 성령의 능력을 수반하는 기별이었습니다. 이 기별은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온 기별이었기 때문에 이 기별은 계시록 18장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면 너전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별이었죠. 이것은 목사와 복음교역자에 관한 권면 91페이지에 보시면 1895년도에 선지자께서 쓰셨는데요.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9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자면 이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라는 말씀처럼, 여기서 이 다른 천사는 이 존스와 와그너라는 두 사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의 백성들에게 보내신 지극히 소중한 기별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교회에게 내려온 기별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먼 이 영적 상태를 치료할 수 있는 참된 증인 되신 예수님의 이 권면이었습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라는 그 상태가 이제 이루어졌을 것인데, 이 기별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재림교회가 받기를 너무나 갈망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별은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입니다. 이 기별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성취할 수 있는 기별이었죠.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이 기별은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될 기별이었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큰 외침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기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분명히 늦은 비는 내렸고 큰 외침은 일어났을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기별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교회가 이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선지자와 화해 선지자와 존서 와그너 이 세 분이 이제 장막 집회를 개최하면서 3년 정도 이 기별을 이제 전파를 했었죠. 그래서 이 기별을 전하는 곳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고, 정말 이 기별을 받아들인 영혼들에게는 진지하게 기도하고 회개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크나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는 교회가 이 지도자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였다면 정말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별을 이제 받지 않으므로 정말 개인적으로 존스와 와그너 이 화이 선지자께서 집회를 여시면서 하셨는데, 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들을 흩어버립니다. 화이 선지자는 호주로 보내게끔 하고, 그리고 존슨은 미국에 남아있고 와그너는 영국으로 보내게 되므로 이 기별이 확산되지 못하고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1888년 이후에 노예 기별에 심취한 이 재림교회의 역사가 들이 있는데, 이들이 곧 로버터 이제 제이 윌랜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역사가들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들을 이제 늦은비 운동, 늦은비의 시작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혼란을 가중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1971년도에 출판된 L.E. 프롬이라는 이 분이 쓰신 운명의 운동 345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찾아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로버트 제이 윌랜드라는
이 재림교의 역사가인데요. 이분이 쓰신 1888년 역사에 대한 재조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971년에 출판된 L.E. 후룸저 운명의 운동을 제외하고는 1888년 기별과 역사의 참된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후룸은 용감하게 1888년 기별이 너전비의 시작이다 라고 일치시킨다. 이렇게 이 후룸이라는 이분이 1888년 기별을 너전비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전비가 내리고 있다. 뭐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1888년에 이 존스와 와그너가 가지고 왔던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은 너전비 자체가 아니었고 너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영혼들, 즉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자비의 기별이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인데요. 교회가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때로부터 이 1888년도에 내려왔던 이 의의 기별을 재림교회가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2년 뒤에 하늘 가나안에 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선지자의 글이 있는데요. 이미 대쟁투는 이제 끝나고 이미 끝났겠죠. 끝났다는 그 말인데 구속사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선지자의 글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존스와 와그너의 그 기별,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라는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때부터 2년 뒤에 하늘 가나안에 가 있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대총의 회보 1892년 5월 9일자 호주 멜버른에서 선지자께서 쓰신 것입니다. 대총의 회보 1892년도 5월 9일자 대총회 회보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나는 존스와 와그너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았다. 나는 그대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하였음을 보았는데 이는 그대들의 존엄성에 너무 굴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만일 그대들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2년 후에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거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존스와 와그너가 어떤 처지에 있음을 이제 비교해 주셨냐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 1888 기별이 재림교회의 대총회 때 내려왔을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하늘 가나안에 이제 그 정탐꾼으로 돌아와서 이제 12정탐꾼 중에 이제 2정탐꾼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능히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10정탐꾼의 거짓 보고로 인해서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이제
돌질을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했는 존스와 와그너를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그때 그 당시에 1888년도의 대총회가 꼭 이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돌질로 맞을 뻔했던 이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기별을 가지고 내려왔던 존스와 와그너가 죽을 뻔한 정말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그런 처지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는 그대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하였음을 보았는데, 여기서 그대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때 1888년도에 재림교회의 대총회 때 왔던 지도자들인데, 이 지도자들이 이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계획적으로 거절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이 지도자들의 존엄성에 너무 굴욕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이 기별을 받아들인다면 이 지도자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그때 그 당시에 루터가 전했던 뜰에서의 그런 복음이 아니라 지성소에서 비쳐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빛은 하나님의 율법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서 이 율법과 복음이 결합되어야 되는 것인데, 루터 때 전했던 이 복음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율법은 다시 무시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했던 것이죠. 이 기별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 지도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존스와 와그너가 가지고 왔던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율법이 더 든든히 섰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없이는 이 율법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정말 이 율법이 뿌리라면 이 복음은 꽃이고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그때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율법을 도외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기별을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또한 만일 그대들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2년 후에 하늘 왕국에 가 있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정말 그때 교회가 그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이미 예수님은 재림했다는 것이고 이미 대쟁투는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려 뽑은 기별 1권 82페이지에서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계시록 18장 1절에 존스와 와그너가 갖고 왔던 이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하늘 도성으로 이미 영접되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82페이지 1898년 10월 15일자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였더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 오셨을 것이며 성도들은 곧 뒤이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영접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재림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존스와 와그너가 갖고 왔던 이 기별,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죠. 이 기별을 전하는 일에 재림교회가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였더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 오셨을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도 곧 뒤이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영접되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뜻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게 된다면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기별을 거절하는 교회인지 기별을 거절했다면 그곳에서는 이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별을 거절하는 교회는 그 정결케 하는 기별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려고 노력해봤자 헛된 일이 될 것이고 그 정결케 되는 그 기별을 그 받아들인 교회를 이제 찾으셔서 그 기별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 기별을 먹어야 정결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늦은 비 받을 참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과 연합하지 않는다면 늦은 비를 받을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정말 이 부족한 상태 그대로 남게 되므로 재림의 날에 설 수 없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처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 반드시 연구해야 되고 정말 이 기별을 깨닫고자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기별은 정말 능력 있는 기별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기별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늦은 비 성령에 관련된 질문들과 함께 정언의 말씀으로 확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